예배는 아멘. 2025년도 반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냈습니다. 이제 7월부터 이제 12월까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모든 사업과 모든 삶에 크신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은 오전에는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성찬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성찬의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2000년 전에 그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우리가 오늘 성찬의식을 함으로 말미암아 마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 자리에 우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살이 찢어지고 피가 흘리는 그 목격한 현장을 목격한 것과 같은 그런 체험을 우리가 이 성찬식을 통해서 한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삶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찬의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류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의 대상자들이 누구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를 믿는 자들은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했는데도 그래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그 약속을 안 믿는 자들은 하나님은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심판은 뭐라고요? 첫 번째 심판은 뭐가 첫 번째 심판이었어요? 첫 번째 심판, 첫 번째 대접 심판이 뭐였죠? 다 잊어버렸어? 첫 번째 심판, 대접 심판은 뭐요? 다 잊어버렸어? 누구한테 종기가 난다고? 용융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종기가 나는 것이 첫 번째 대접 심판이다. 첫째 대접. 그러니까 온몸에 종기가 나 있는 사람들은 표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후 3년 만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표를 안 받은 사람은 절대로 종기가 나지 않는다. 첫째 대접의 대상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구분이 금방 되는 거예요. 후 3년 만에는요. 누가 통치해요? 적그리스도가 통치해요. 군부시대가 될 거예요. 군부시대. 그러면 이 모든 사람들이 대상이 누구냐? 종기가 나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게 대상이 될 겁니다. 그때는. 종기 난 사람은 육륜표를 받은 사람이니까 얼굴이고 뭐고 할 것 없이 다 종기가 나 있으니까 표가 금방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뭐를 찾으러 다녀? 종기가 안 난 사람들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를 잡아다가 야 우상에게 야 경배해. 육륜표 받을러 너 우상에게 경배해라. 그 일을 할 거예요. 그 일을. 그래서 그것을 해가지고 아니야 나는 육륜표 안 받아 그럼 그때는 죽을 거예요. 그때는 죽일 거예요. 죽더라도 육륜표를 안 받아야 한다. 그 두 번째 대접은 뭐예요? 두 번째 대접은 한우주 똑바로 앉아요. 예배 시간에 똑바로 앉아요.
두 번째 대접은 뭐요? 바다가 그 피가 된다. 어떤 뭐 족조 현상이나 어떤 현상이든지 바다가 피가 되어서 바다 생물이 다 죽게 됩니다. 바다의 모든 것들이 살 수 없는 그런 아마 그런 형태로 바꿔질 거예요. 전 세계 모든 바다가 완전히 이제는 생명을 살 수 없는 그런 조건으로 갖추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배도 운항이 안 될 거예요. 네. 아무것도 못하는 바다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대접은 뭐냐? 자,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의 강과 물 근원에 소돔의 피가 되고. 자, 오늘은 두 번째는 바다가 피가 됐어요. 그런데 세 번째 대접의 소돔인데 소돔은 강과 물 근원이다. 강은 세상의 모든 강물을 의미하고 물 근원은 물 근원지의 모든 샘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그때는 지금 용수로가 여기 흘러가고 있는데 용수로도 피가 흐를 거예요. 용수로에 모든 물은 피가 된다 했으니까. 그래서 농사에도 피가 이렇게 뿌려지는. 한우주 똑바로 앉아요. 예배 시간이에요. 누가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하라 했어요? 똑바로 앉아요. 자, 그래서 온 세상에 모든 물이 피로 변한다. 이미 저장된 물이건 새로 땅에 샘솟는 물이건 고인 물이건 흐르는 물이건 그것들이 피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재앙은 실로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재앙이 아닐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이 같은 기간이 얼마나 계속될지는 모르지만 단 며칠간이라 해도 이 기간은 물 대신 피를 마셔야 하니 곤욕스러운 일이 되지 않을 수가 없고, 가정에서 피로 세수를 하고 피로 밥을 지어 먹으며 핏물로 세수와 목욕을 해야 하고, 모든 먹는 일에는 모든 물에 들어가는 곳에는 다 피가, 이 피로 한다 해도 졸음이 와요. 여러분 피를 마셔야 한다니까요. 피를 마셔야 해요. 피를. 그런데 여러분 예수 잘 믿음 이런 대상자가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대상자가 안 돼요. 대상자가 안 돼요. 이미 우리는 어디가 있어요? 어디가 있어요? 예비처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있더라. 거기에서 얼마 동안만 있어요? 3년 반 동안만 있는다. 그 기간이 어떤 기간이에요? 후 3년 반 기간, 지금 대접심판이 내려지는 기간. 그러니까 대접심판이 예비처에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졸면은 예배 잘 못 드리면 떨어질지도 몰라. 예배도 안 드리는데 믿음이 떨어지는데 여러분 예배 잘 드려야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믿음이 좋아야만이, 믿음을 지켜야만이, 여러분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만이 여러분 슬기로운 5처녀로 하나님 예비한 곳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되는데, 예배 시간마다 꾹꾹꾹꾹 졸고 있으면 그 사람 믿음이 자라나겠어요? 절대 안 자라납니다. 그 사람 영이 죽어요. 영은 죽어서 예배 때 졸지,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로 졸지 않아요. 우리 몸은 두 가지예요. 육이 있고 영이 있어요. 그런데 영이 죽은 사람은 예배 시간에 예배 조는 거예요. 영이 죽은 사람. 예배를, 교회를 안 나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여기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예배 안 드리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갈 수 방법이 없어. 다른 방법이 없어. 이와 같이 여러분들 이렇게 세 번째 대접에서는 이렇게 피가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읽어봐요.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세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자, 여기에서 피를 흘렀다. 이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잡아 죽였다는 얘기예요. 이 표를 이제 후 3년 만에 떨어져 남은 사람들, 이마에나 모든 온몸에 종기가 있는 사람들, 육링 표를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들, 순교자들, 이제 안 오죠? 똑바로 앉아요. 예배 시간에 똑바로 앉아요. 가만히 앉아있어요. 그래야, 자, 여러분들, 이 피를 흘렀기 때문에 이 피를 마신 것이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셋째 대접에서 피를 흘리게, 피가 되게 했냐. 우리가 다섯 번째 인을 띌 때, 일찍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호소합니다. 하나님, 우리 핏값 언제 갚아줄랍니까? 라고 호소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면서 잠깐 너네들이 동무종들과 같이 조금만 기다려라. 너네들처럼 죽임당하면 수가 찰 때까지만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순교자들, 자, 다섯째 인을 뗄 때 순교자들 언제 죽은 사람들이에요? 다섯째 인을 뗄 때 순교자들 언제 죽은 사람들이요? 한일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직전까지 순교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창세기 이제 시작부터 해서 인류 시작부터 한일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순교자들이 이렇게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다. 그런데 그들이 핏값을 언제 갚아주려냐고 호소할 때 너네들처럼 죽임을 당한 수가 찰 때까지 기다려라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셋째 대접이 되어질 때 수가 찼을까요? 안 찼을까요? 수가 찼을까요? 안 찼을까요? 몰라요. 수가 찼다고 봐야죠. 왜요? 한일의 언약 직전에 전 3년만 직전에 두 증인들 14만 4천 명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1260일 복음을 증거하고 죽었다가 살아나잖아요. 그게 바로 그 숫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가 채워지고 난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대접 심판이 바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하가 내려오고 이제 바로 셋째 하가 이어져서 이렇게 첫째부터 이제 다섯째까지 이제 모든 인류의 심판이 내려지는 이런 일이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지금 이들은 이렇게 다섯째 인을 뗄 때 호소하는 그 핏값을 갚아주기 위해서 이들에게 피를 마시게 한 것이다. 이들은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의 땅에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아멘. 이와 같이 또 14장에 보면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낯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낯을 이들려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렇게 바람을 주관하는 천사, 불을 주관하는 천사와 같은 이치에 물을 주관하는 천사가 있다. 그래서 이 천사의 온 세상이 물이 피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모든 샘의 근원이 솟아나는 물도 피로 솟구치게 된다. 이런 하나님의 이적은 세상의 모든 자연 법칙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이고, 아마 옛날 노아의 홍수 시에도 이 천사의 명예 물의 심판을 하지 않았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읽어봐요.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며 함께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라. 아멘. 이와 같이 이 천사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심판하신 일에 대해서 그 의로우심에 합당하다. 심판받는 자들의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린 대가이기 때문에 그들로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내가 드린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이와 같이 모든 이렇게 셋째 천사가 이렇게 피를 쏟는 것, 피를 나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단의 말은 제단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이거나 24장로 혹은 네 생물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 아담은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시고 의로우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와 같이 세 번째 대접 심판이 이제 모든 물 근원과 강과 모든 육지의 모든 물은 다 피가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넷째 대접입니다. 자, 넷째 읽어봐요.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소금에 해가 번제를 나가는 사람들이 그의 대접을 세워진들 이 죄악을 행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라. 자, 넷째 대접은 어디에 쏟아지냐? 해에 건세가 쏟아집니다. 여기에서 해가 건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집니다. 지금까지는 태양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태양의 빛이 있어야만이 사람도 살고 식물도 살고 모든 것이 살 수가 있어요. 지금의 태양은 사람을 살리고 모든 생물을 살리는 태양입니다. 그런데 한일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후 3년 반에 들어가면 더 이상 태양이 생명을 살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비체에 들어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태양의 빛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죽이는 것에 쓰임받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태양이 사람들을 태워 죽이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름에 더우면 열사병으로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런데 그때 가게 되면 태양이 직접 그 빛을 우리한테 내리쬐니까 우리는 태워 죽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이제 이미 짐승에 받을 적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태양의 그 빛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그들은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회개해야 하는데 오히려 더 하나님을 비방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도 구원받은 그의 백성들에게는 회개의 채찍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마음이 더욱 안하게짐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게 이르게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 때에 태양의 빛이 온 세계에 이렇게 비치게 되어서 그 태양의 빛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타서 죽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있게 된다. 그런데 예비처에 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해가 있다 없다? 해가 없다. 전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를 잘 믿을 때 절대로 이 세상에 어떤 재앙이 내려진다 할지라도 해가 없습니다. 그곳에만큼은 해가 없는 곳이다. 이거를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섯째 대접입니다. 읽어봐요. 그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의 쏘더니 그 나라가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들을 아픈 것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은혜를 후대하지 아니하더라. 자, 다섯째 천사는 뭐의 대접은 짐승의 왕자에 쏟았다. 짐승의 왕자는 적그리스도 통치하는 그의 궁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4절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에 영화롭게 거룩한 산 사이에 이렇게 베풀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지리적으로 어느 곳을 의미하는지는 모르지만 바다란 지중해를 말하고 영화롭고 거룩한 산이란 예루살렘을 표현한 말이기 때문에 지중해에 접하는 어느 지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적그리가 통치하는 그곳에는 흑암이 있게 된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에 짐승의 왕자에 쏘더니 그 나라가 모두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를 깨물고, 이와 같이 다른 다섯째 대접을 쏟으니까 그의 나라가 어두워진다. 그 나라란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로 큰 성 바벨론 곧 전 세계를 가리킵니다. 이로 인하여 그 나라가 어두워지는데, 이 현상은 태양이 다섯째 대접의 재앙으로 이제는 가려진 상태를 말하는데, 이제 온 세상에 낮이나 밤이나 캄캄한 세상이 되어버리는, 태양이 가려졌으므로 어두워질 뿐 아니라 이미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발전시설이 가동이 중단된 상태에 놓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빛이 사라지고 없어진다. 그래서 온 세상이 캄캄해지는 이런 일이 다섯 번째 대접입니다. 자, 아픈 것과 종기도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들이 이와 같이 아프고, 자, 첫 번째 대접이 이제 악한 종기가 나오고 바다가 피가 되고 강이 피가 되고 태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죽고, 이제는 어두움이 와버리니까 더 이상 고통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 속에 있으면서 그들이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오히려 회개하지 아니하는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다섯 번째 대접까지 모든 후 3년 반에 떨어진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고 졸며 있는 사람들은 정신 챙기기 바랍니다. 믿음을 잘 지켜야 해. 할렐루야.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후 3년 반에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예, 믿음 있는 사람만, 슬기로운 5처녀만, 기름을 준비한 사람만 이제 첫째 알을 통과할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는 사람은 통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첫째 알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첫째에서 5번째 대접까지 대접의 심판을 받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